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우리가 맞닿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TV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의사분이 계신데요. 바로 정신의학과 의사회장, 아동 전문가로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이십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솔루션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하고 짧게 올라오는 클립 위주로 오은영 박사님을 보았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프로그램을 잘 보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개를 고치는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개가 문제가 아니라 견주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아이를 고치는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가끔 TV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금쪽이들은 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읽은 유튜버가 있는데요. 행동교정 전문가 유군현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네, 종종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금쪽이들을 물리치료해 주시는 영상들로 우리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벌, 때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징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벌, 징계는 공포를 심어주어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행위를 바꿉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폭력은 행위를 바꾸지만 사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 없는 징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했을 때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서 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부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가 복음으로 감격하라였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라, 십자가로 감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늘 상급이 없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였다라고 해서 이 예배 순간은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현실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우리가 맞닿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복음으로 감격한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 세계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정체성이 바뀌는데요, 이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현실 세계에 나오게 되면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현실 세계에 나오면요, 그 현실 세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감격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환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엄청난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엄청난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레미야의 소명은, 예레미야가 현실 세계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예, 주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요, 요시야라는 아주 선한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꽤나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절기도 꽤나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꽤나 말씀대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드려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남유다의 선한 왕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 안에 들어오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남유다는요, 종교적 행위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킨 시기에 예레미야가 부여받은 사명이 이것입니다. 너희 이제 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있는데 계속 망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과 메시지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사명을 가지고 현실 속에 나왔지만 현실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명을 들고
그 험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감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너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을 받고 현실 세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할 만큼 나의 생일이 없었다면 좋았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항상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거룩한 무리들의 삶은 예레미야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선지자라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 예레미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 나갈 때에는 예배당에서 느꼈던 감격만큼 감격스럽지 않은 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감격스럽지 않은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일 이민혁 형제가 군대 가는데요, 군대 가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지켜주실 것 같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이 가득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차갑고 아프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현실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담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경지이고 성도의 경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아이라 말하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져도, 힘든 일이어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대로 선포하고 너가 겪어되는 현실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인생 가운데에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요. 사랑하는 리조시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감격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선 우리의 현장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죽음의 위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작 주일 성수 시킨다고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라고 있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처럼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커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경지까지 커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은 감격스럽지만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한 번 드리는 이 리조이스 예배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감격을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매일매일 큐티로서 말씀으로서 감격하여서 당장 현실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뚫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성도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실제가 감격할 만한 순간의 연속은 아니지만 다시 예배함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앞전 왕 므낫셋 아몬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요, 분명 하나님 앞에 괜찮은 왕을 넘어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다고 여겨지는 요시야도 현실 세계 앞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도 택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신앙의 민낯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위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밑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아수르가 힘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BC 609년에 이집트와 아수르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의 군대가 아수르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지나여 갈그미스에 전투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애굽의 눈치도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다가 아수르의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느고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바로 느고에게 전사당하게 됩니다. 요시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가운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전에는 지켜지지 않았던 제사와 절기들이 회복되고 이방 예배들이 폐해졌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딛고 있는 그 땅의 국제정치 현실 가운데에서 요시야는 남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남유다 가운데에 종교적 행위로서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와 제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신앙의 민낯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할 일은 다 했으니 현실에서는 현실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현실 세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구분된 것이죠.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마저도 강대국 사회에 끼인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아수르를 선택하다가 죽었는데, 남유다의 백성의 현실은 얼마나 더 신앙이 민낯은 얼마나 더 구분이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 세계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 이런저런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셔서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현실 세계, 우리의 실제의 삶,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감격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복음을 들고 현실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죽음의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감격함으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현실 세계 속에서도 현실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인하여 감격하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오늘 말씀 첫 번째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현실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부르심처럼 감격의 연속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도리를 다 했으니 현실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신앙적인 낙관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가 만만치 않은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중심,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 마음은 예배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정말 중심, 우리의 진짜 마음은 예배당 밖, 현실 세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던 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가 행음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징계를 예언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행위,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이 반역했다, 너희의 마음은 배반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번제를 말씀하셨고 희생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적 앞에서, 성과 앞에서, 매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철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밖에서 실제의 삶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고난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화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중심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삶,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 중에서 한 명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기대되는 모습 했을 때에 우리 청년부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리더들 참 좋은 리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역, 성령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성령의 사역하면 불로 이런 것인 줄 알아요. 막 은사 중심, 막 방언 막 하고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령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다, 끝. 치유가 일어났다,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것이 성령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에너지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수술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실이 낭만적이지 않고 아픔이 가득하지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시며 차갑고 아픈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아프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감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중심이 주님께 있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